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더핑크 목사님의 영적인 구원 중에서요. 저번에 제1부 중생, 서론과 중생의 필요성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중생의 성격과 중생의 효과에 대해서까지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더핑크 목사님께서 이 영적인 구원이라는 책을 통해서 어떤 한 영혼의 중생에 대한 그 부분을 굉장히 심도 있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제1부 중생 중에서 3번과 4번 중생의 성격과 중생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생의 성격. 주 예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하셨을 때 주님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유전받았으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부적당할 뿐만 아니라 이 부패한 본성은 부패 그 이상의 어느 것도 결코 될 수 없으므로 어떤 문화도 그 타락한 본성을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도록 개조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계신다. 그 타락한 본성과 그의 표현은 교육과 환경에 의하여 제한되고 수정되어질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죄에 물든 성향과 감정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썩은 나무는 아무리 가지를 쳐주고 다듬어 준다 해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좋은 나무를 갖든지 아니면 다른 나무에 접붙여 주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계속하여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생의 성질에 관하여 생각해 보도록 이끌어 줍니다. 우리는 이제 이 주제의 가장 어려운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생각해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주 신비로운 것이며 그것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말씀 속에서 계시하신 것 외에는 정말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하신 일에 관하여 말씀하셨던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려 애쓸 때 부딪히기 쉬운 두 가지 위험에 대하여 조심해야 합니다. 그 첫째는 우리의 생각을 어떤 고립된 진술이나 혹은 그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사용하신 어떤 하나의 비유에만 제한시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비유들을 통속적으로 생각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추론해내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들을 언급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원래 인간들이 물질적인 일들을 표현하려고 의도하였던 용어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언어로서 표현된 하나님의 뜻을 잘못되게 풀이하지 않는가를 끊임없이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각각의 주제에 대하여 말해진 모든 것을 자세히 비교한다면 이런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중생의 성격을 연구함에 있어서 특히 최근에는 그에 관한 많은 오해를 유발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신생이라는 한 가지 독특한 표상에만 자신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신생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자신과 친교를 나누기에 합당한 존재로 만들기 위하여 그들 안에서 역사하신 능력 있고 기적적인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성경 안에 나타난 여러 표현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13절은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함으로써 똑같이 생명의 경험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중생은 새로운 경험의 시작이고 이 경험은 아주 실제적이고 혁명적이어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에 대해서는 새로운 피조물, 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하나님이 새로운 영적 생명을 영혼에게 나누어 주셨으므로 그것을 받은 사람은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 심어진 것입니다. 중생의 성격은 그것을 최초의 타락 시에 일어났던 일과 비교하고 대조해 봄으로써 아마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새로워진 사람이 아담이 반역함으로 인해 잃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지만 실상 그것은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타락하였을 때 인간은 어떤 기능도 상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영과 혼과 몸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세 부분으로 구성된 존재입니다. 인간이 타락하였을 때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거룩한 경고는 당연히 실행되어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이나 혼 혹은 다른 부분이 소멸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멸.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결코 소멸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그것은 분리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탕자는 먼 나라에 있었을 때 죽은 상태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 왜냐하면 그는 자기 아버지와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말은 에베소서 4장 18절. 중생하지 않은 사람의 두려운 상태를 표현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러므로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은 것이다 라고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즉, 죄 속에서 살면서 영적으로는 죽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죽어 있는 것입니다. 즉, 영과 혼과 몸, 이 각각의 존재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반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최초의 타락 시에 일어났었던 일은 인간의 삼중적 존재의 어느 부분이 파괴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타락하고 부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 안에 어떤 새로운 원리인 죄가 들어온 것인데 그것은 실체적이라기보다는 질적인 어떤 것입니다. 타락으로 인하여 인간은 죄로 물든 본성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실체가 아니라 그보다는 어떤 실체나 피조물을 특징 지우고 행동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해 말할 수 있습니다. 잡아 끄는 것이 중력의 성질이고 부는 것이 바람의 성질이며 타는 것이 불의 성질입니다. 본성은 만져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작용의 원리, 즉 행동으로 추진시키는 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타락한 인간은 죄에 물든 본성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할 때 그것은 인간의 영이나 혼과 같은 어떤 실체적인 것이 그의 존재에 덧붙여졌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에 악의 원리가 그에게로 들어가 마치 서리가 과일 속에 들어가 그 과일을 망치듯이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부분을 오염시키고 더럽혔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타락할 때 인간은 원래
창조주가 그에게 부여해준 능력들 중 하나도 상실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만 그 능력들을 하나님을 향하여 사용하려는 힘을 상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모든 바램과 지식이 상실된 것입니다. 죄가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악의 원리로서의 죄, 작용의 힘으로서의 죄, 그리고 더럽히는 영향으로서의 죄가 그의 영과 혼과 몸을 완전히 장악하여서 그는 죄의 종 혹은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그 자체로서 인간은 마치 서리를 태울 수 없고 불이 얼어붙을 수 없듯이 더 이상 선하고 영적이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것은 그 어느 것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육신에 있는 그들의 자연적이고 타락한 상태에 남아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8절. 그들은 그렇게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든 기능과 그들의 존재의 모든 부분이 완전히 죄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완전히 죄의 권세와 영적인 죽음 아래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일은 그에게는 미련하게 보였고 또 깨닫지도 못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이제 중생 때 일어나는 일은 타락할 때 일어났던 일의 반대입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은 그리스도와 성령의 작용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연합과 교제로 회복이 됩니다. 전에는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이제는 영적으로 살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24절. 인간 존재에 악의 원리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영적인 죽음이 초래되었던과 같이 영적인 생명은 거룩함의 원리가 들어옴으로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와 똑같은 실제적이고 능력 있는 새로운 원리를 나누어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거룩한 성향이 이제 그 영혼 속에서 역사합니다. 영의 새로운 기질이 속 사람에게 부여됩니다. 그러나 어떤 새로운 능력들이 인간 안에 창조되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그의 원래의 능력들이 넉넉하게 되고 고상하게 되며 더욱 능력이 많아지게 됩니다. 인간이 타락하였을 때 그의 삼중적인 존재 이하의 존재가 되지 않았던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새로워진다고 하여 삼중적인 존재 이상의 존재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그가 천국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의 영과 혼과 몸이 영화롭게 되어질 뿐입니다. 즉 죄의 모든 오염으로부터 완전히 구원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에 완전히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중생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본질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는 그것이 나타내고 있는 개념을 세속화시키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으로 태어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본질이 아니라 인격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 실패함으로 인해 많은 혼란이 야기되어 왔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7절에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말은 단순히 여러분 안에 그 어떤 것이 존재해야만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는 뜻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 즉 그의 전 존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바로 그 사람이 이제는 영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즉 그의 전 존재가 하나님과 화해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개인의 동일성이 보존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나는 것은 한 인격이 태어나는 것이지 단순히 어떤 본질만이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자기의 뜻을 조차 우리를 낳으셨다. 그것은 그 개인 자체의 새로운 탄생이지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떤 것의 탄생이 아닙니다. 그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인격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변화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생한 사람의 인격은 본질적으로는 중생하지 않은 사람의 인격과 꼭 같습니다. 즉 각각은 영과 혼과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사람 속에는 또한 그의 삼중적인 존재의 모든 부분을 부패시켰던 악의 원리, 즉 그 원리가 그의 죄로 물든 본성이 되는 것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다시 태어날 때에는 이것과는 다릅니다. 새로운 원리가, 즉 새로운 본질이나 성향, 즉 그로 하나님을 향하게 추진시키는 성향이 그 사람의 존재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이 두 경우에 있어서 본질이라는 것은 어떤 실체라기보다는 성질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말씀은 어떤 실체적인 것, 마치 어떤 것에 덧붙여진 물질의 한 부분처럼 중생한 자의 영혼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은 육신이 인간의 내적인 능력들을 세속화시켰던 것처럼 그의 모든 내적인 능력들을 영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말씀에서 영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혼과 몸과 함께 가지고 있는 영과는 조심하여 구별하여야 합니다. 영으로 난 것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거룩한 것이며 어떤 실체라기보다는 성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면 다음 구절에서 영이란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비교해 봅시다. 야고보서 4장 5절에서 시기하는 성벽과 성향을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5절에서 그리스도는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니고 있는 영의 태도가 어떤 것인가를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으로 주님은 너의 마음속에 얼마나 두려운 성향이 있는지 너희는 모른다는 것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적인 생명의 원리이며 이것은 흔히 혼의 모든 기능을 새롭게 합니다. 요한복음 3장 6절과 같은 구절 속에서 영이 육과 대조되어 있는 것에 주의해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의 이 신비로운 부분에 대한 약간의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육신은 구체적인 실체인 몸과는 아주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육신이라는 용어가 도덕적인 의미에서 사용될 때 그 말은 언제나 타락한 인간 본성의 부패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서 육체의 일이 몸이 함축되어 있지 않은 관계에서 그들 가운데 분쟁과 시기로서 묘사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은 육체와 몸이 동의어가 아님을 분명히 증거해 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육체는 거기에 언급되어진 죄로 말미암은 악한 성향과 기질을 가리키기 위하여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영이 영과 혼의 중생된 상태, 그리고 미래에 있게 될 몸의 중생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육은 인간의 영과 혼과 몸의 타락한 상태를 언급합니다. 중생의 소극적인 면이나 부정적인 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재하는 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재하는 죄에게 치명상을 입힌다는 것입니다. 죄는 그때 성도 안에서 근절되거나 완전히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 성도의 기능을 지배하고 있는 능력만을 빼앗길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무력한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것에 저항하고 그것과 싸우기 때문이며
싸우고 있는 자를 무력한 희생자라고 말한다는 것은 용어상으로도 모순이기 때문입니다. 신생할 때 죄는 죽어가면서 안간힘을 다하여 여전히 우리 안에서 세력을 부리고 있으며 우리가 그것을 민감하게 깨달을 수는 있지만 그 죄는 치명상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의 유혹을 받아들였으나 이제는 증오한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말한 것에 대한 증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생의 이런 면은 성경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는 것과 강한 자를 결박하는 것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비유로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죄의 절대적인 지배를 파괴하십니다. 로마서 6장 14절. 중생의 적극적인 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한 영혼의 모든 기능들을 혁신시키는 영적인 생명의 원리를 불어넣음으로써 그 영혼의 상태에 완전한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대상자를 그의 본질에서가 아니라 그의 생각과 바램과 열망과 습관이라는 면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중생 또는 신생은 그들의 본래의 기능이 전에 사용되던 방식과는 다른 방법으로 작용하게 되는 영향 안에서 혼이나 영 안에 강력하고 혁신적인 원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전해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생각은 새롭고 그의 선택의 대상도 새로우며 그의 목적과 동기도 새롭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의 외적인 모든 행동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이 말씀은 주관적인 은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택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 고유의 사랑과 은혜와 친절은 객관적인 은혜입니다. 또한 택한 자들에게 한정된 주관적인 은혜도 있는데 그것에 의하여 그들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영적 생명의 원리가 주입됨으로써 생기며 이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의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새 마음 그리고 새 영이라고 불리웁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그것은 거룩하고 영적인 작용의 원리로서 영혼의 모든 기능과 능력 속에 존재하는 초자연적인 성향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초자연적인 경험을 마음의 변화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이 마치 자연적인 것이 영적인 것으로 변형되고 육으로 태어난 것이 육이기를 그치고 성령으로 태어난 것처럼 타락한 본성 그 자체 안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 용어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표현이 하나님께서 중생시킨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역의 실체를 인정함을 의미한다면 그 용어는 받아들일 만합니다. 신생이란 비유를 통해 중생을 다루면서 어떤 저술가들은 성경에서 말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사실상 허락하지도 않는 자연적 출생을 비유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탄생은 수태 전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하나의 피조물, 즉 하나의 완전한 인격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생한 자는 그가 거듭나기 전에 이미 완전한 인격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영적인 인격체가 아니라고 반박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과 물질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며 우리가 만일 영적인 것을 어떤 구체적인 존재로서 말하거나 생각하면 우리는 혼동에만 빠질 뿐입니다. 중생은 지금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어떠한 인격이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기에는 부적합하였던 인격이 새로워지고 회복되는 것이며 이것은 어떤 본성 혹은 원리 혹은 생명이 전달되므로 그의 옛날의 기능에 대하여 새롭고 다른 성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두 개의 명백한 인격체로 이루어진 조합물로 생각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견해입니다. 칭의가 하나님께 대한 그리스도인의 객관적인 관계의 변화를 묘사하는 것처럼 중생은 그의 영혼의 기질과 성향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루어진 내부적이고 주관적인 변화를 나타냅니다. 자신의 백성들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탄생에 비유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그것이 새로운 세계, 즉 전적으로 새로운 경험의 시작으로 인도하는 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연적인 탄생으로 어둠과 제한된 곳으로부터 나와 빛과 자유의 상태로 옮겨지는 것과 같이 성령이 우리를 살리실 때의 영혼의 경험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혁명적인 경험이 또한 부활로도 비유된다는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신생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로서 의미되는 한편으로 치우친 개념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새로운 몸이 완전히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옛 몸이 회복되고 영화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생은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남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낫게 하는 사람의 형상이나 모양이 그 영혼에 전해지고 찍혀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자신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아들을 낳았던 것처럼 창세기 5장 3절 마지막 아담도 자신의 아들들에게 전해줄 형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뚜렷하고 서로 다른 본질들, 즉 육체와 영이 있다고 가끔 말해지는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 그러나 이 두 가지 본질들을 두 개의 행동 원리들 이상의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에서는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이 두 가지 본질들 혹은 원리들에 대하여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는 것을 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 안에 있는 육과 영은 우리의 구원자, 즉 하나님이며 인간이신 자의 거룩한 인격 속에 있는 두 가지 본질들과는 매우 다른 어떤 것으로서 생각해야 합니다. 신성과 인성은 둘 다 그리스도 안에 실제하는 실체들이었습니다. 더욱이 성도 안에 있는 두 본질들은 반드시 갈등을 일으키게 되지만 반면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완전히 조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오직 한 주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혼의 기능들은 그것들의 본질, 실체, 그리고 자연적인 능력 안에 있어서는 그가 새로워지기 전과 똑같은 상태에 남아있지만 이런 기능들은 그것들의 특성, 성질, 그리고 성향에 있어서는 변화가 됩니다. 만일 마라의 물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본다면 출애굽기 15장 25절 26절에 이것에 대하여 좀 더 명확한 개념을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물은 고침을 받기 전에는 전이나 후나 똑같은 물이었습니다. 그 물 자체로는 그리고 본질에 있어서는 썼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물에 한 나무를 던짐으로 인하여 그 물은 달고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의 물도 마찬가지로 열왕기하 19장 20절 21절에 소금을 넣음으로써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그리스도인의 감정은 그 성질과 본질에 있어서는 똑같은 상태로 계속되지만 은혜로 치료되거나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아 그 성질과 특성과 성향은 새롭게 됩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상실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최초의 관계입니다. 즉 타락으로 인해서 그의 모든 기능과 감정이 그 관계에서 올바로
발휘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중생할 때에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생명, 즉 그의 기능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며 그 기능 앞에 새로운 목표들을 제시해 주는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아담이 잃었던 생명의 회복일 뿐만 아니라 지극히 높은 수준의 관계의 회복이기도 한 것입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 안에 소유하고 있는 생명, 즉 영원한 생명조차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옛 인격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6장 13절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동일한 사람의 그 지체들이 이제는 새 주인을 섬겨야 합니다. 오늘은 중생의 성격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봤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다음에 중생의 효과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